그러니까 지금 가라, 즉시 가라, 바로 지금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공하고 괴롭히던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고요, 이 니느웨는 도시 이름인데 수도가 아닐 때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아수르의 주요 도시였어요. 뉴욕이 미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인 것처럼요. 아까 읽어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많이 침략을 받았죠. 그 말이 뭐냐면 이 요나는 아수르의 괴롭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조상들에게 그 피해 상황을, 그들의 잔인함을 더 생생하게 전해드렸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이 니느웨는 그냥 원수였습니다. 북쪽의 오랑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사람들 자체가 싫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도 아니고 저들의 죄악에 관심을 가지시나?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항상 저렇게 악했었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시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다. 뭐 우리가 잘못할 때 다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굳이 왜 나를 그곳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이때까지 이런 적이 있었나? 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방인의 어떤 민족의 악에 차면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했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특별히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의아하죠. 의아한 명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3절 아주 중요한데요, 좀 긴데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베스닥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3절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요나가 일어나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요나는 그 말대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또 다시스는 또 뭐냐? 오늘 어려운 이렇게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스는 오늘날로 따지면 그 스페인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약간 동쪽 방향이에요. 북동쪽 이스라엘 기준에서. 그런데 다시스는 스페인이니까 아시죠? 북서쪽 방향입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마음교회에 있다가 하나님이 달라스로 가라고 했는데 달라스 안 가고 웨더포드로 간 거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람들은 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어요. 뭐 지금처럼 미국이 있는 것도 그때는 아니었고요. 땅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나는 지금 땅끝으로 온 힘을 다해서 3절의 그 표현처럼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싫어서 땅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죠. 다시스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죠. 그래서 배를 타려고 지금 욥바라고 하는 지중해를 낀 항구 도시로 갔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배를 타면 지중해를 건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올 때 쉽게 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지중해를 건너서 고국을 떠나 스페인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나는 지금 알아요. 이 행동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이런 말 아시죠? 그 말이 뭔가 하니까 인생에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타이밍에 맞게 인생의 길이 열릴 때 그냥 그 방향대로 가라 라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타이밍이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뭐 인도하심이겠거니 하고 그 방향대로 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의 경우를 보니까 타이밍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침의 함정.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일이 진행되어서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마침 그 타이밍이 맞아서 불순종의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정신을 차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 싶으면 거기서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사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 타이밍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요나서의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계속 읽어보시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침 물고기를 예비하시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마침 박농쿨을 예비하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아래서 하나도 오차가 없이 예비하시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침 그 타이밍에 그 배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두심으로써 요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이거 타고 가라. 그래, 가라. 근데 이거 타고 가면 너는 정말로 불순종하는 거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면 못 오거든요.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면 말 그대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이상이죠.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바다 건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물론 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 바다 아니잖아요. 강인데 이름이 홍해인 겁니다. 지금 요나는 엄청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마치 추격자를 피해서 전속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처럼 그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나는 배 삭스를 주고 배를 타고 말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를 안 타야 되는데 타고 말았어요. 돈까지 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보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는 되잖아요. 알고 뭐 돈 때문에 뭐 잠깐 뭐 이해는 하면 안 되지만 이해는 되죠. 근데 돈까지 내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어리석음의 대명사. 요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비둘기 뭐 좋은 거 아닌가? 성령님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비둘기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고 지각 없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게 요나였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배워야 됩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사실 아주 좋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간다면 이것도 참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삶을 떠나가지고 좋은 건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들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로 어떤 한국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또 설교도 굉장히 좋은 목사님인데 예화로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주일에 말씀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신대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삶을 아는 그 목사님은 그 말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들린대요. 뭐 실제로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 너무 은혜로운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그냥 주일마다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소명받은 목사님들이 대신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배우기를 열망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것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자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신앙이 자랄 수는 없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순종하기 쉬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버거운 말씀도 있거든요. 때로는 버거운 그 말씀이라도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행여나 요나처럼 이미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일이 풀린다고, 타이밍이 맞아 들어간다고 그냥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더 힘들어집니다. 돌아오기 힘들어지고요, 더 고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좋죠. 임할 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돌이키지 못했어요. 바다로 나아가는 그 배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질문이 드는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 아니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겠죠.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스로 간 걸까? 이 불순종의 이유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잖아요. 아수르가 나라고 니느웨가 도시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전쟁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괴롭힘이 무서워서 그 본고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일리는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힘이 주변에서 가장 막강하던 때입니다. 아까 열왕기하 14장 25절 읽었잖아요. 영토를 굉장히 넓혀가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많이 쇠약해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땅을 많이 뺏겼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제 조공도 바치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이 요나는 왕이 총애하던 선지자예요. 왕에게 좀 좋은 말도 하고 우리는 잘 될 겁니다, 번영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엘리야나 엘리사랑은 다르게 왕이 좋아했던 선지자예요. 보호하겠죠. 무서워서 안 간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분명하게 니느웨의 악에 찼으니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기분 좋게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의 원수들이고,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는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멋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해야 했다면 오히려 더 가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일단 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그게 다거든요. 무엇을 외쳐야 될지 그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에 찼다라고 하는 걸 봐서 심판을 확정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그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심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뭔가 모르게 찜찜한 거죠.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했을 때 이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굳이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바로 군대를 보냈지.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싫고요, 또 나아가서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행여나 회개라도 할까봐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사실 스포인데요. 나중에 보면 니네 사람들이 미리 얘기 드립니다. 회개를 나중에 해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했을 때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한 말이 4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다시 도망하였으니. 이게 다 이유가 나오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싫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 나라까지 미치는 것도 싫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영적인 은혜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주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기심도 있었고 영적인 교만, 그리고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오, 미움, 이런 마음들이 요나의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겠지만 불순종할 때 많죠. 근데 그 불순종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정죄, 이런 마음 때문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리에서 섬길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서 대화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요나가 가졌던 것처럼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영적으로 그래도 뛰어나고 우월하고, 근데 저들은 그렇지 않다. 마음에 이 마음이 있으면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요나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판단, 미움, 증오, 그리고 교만함, 그리고 욕심, 이기심,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진실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요나와는 다른 케이스지만 지나친 염려가 불순종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안정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때로는 지나친 개인주의, 희생하기 싫은 마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순종의 이유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극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지만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씨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순종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버거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너무 빨리 결정 내리기 말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요나는 너무 빨리 당장 일어나서 반대편으로 가버렸어요. 기도하고 씨름했다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씨름하면 결국에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씨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포기하면 주님을 못 봐요. 하지만 바로 순종이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씨름하면 결국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그때 그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 깊이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하신다면 결국에는 그 불순종의 이유가 제거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가 먼저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주님이 먼저인가, 나의 감정이 먼저인가? 주님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결국에는 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먼저인가, 나의 자존심이 먼저인가? 주님이 먼저인가, 나의 자녀가 먼저인가? 혹시 요나의 경우처럼 다른 일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불순종의 이유였다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특히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불순종의 이유를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씨름하시기 원해요. 믿는 자들의 특징, 신실한 자들의 특징이 씨름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게 특징이 아니고요, 씨름이 특징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씨름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이 특정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기준으로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표현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려고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했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가 지금 불순종했죠.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죠.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그들이 회개할까 봐 그들로 가지 않았어요. 이게 불순종이죠. 그러면 그냥 그곳으로 안 가고 원래 있던 곳에 있으면 되죠. 북이스라엘 계속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바다를 건너서 고국을 떠나고 모든 이제 가족들을 버리고 다시스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거리끼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바다를 건너 땅끝이라고 불리는 다시스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이제 부모님이 애들을 잠시 두고 나갈 일이 있어서 너 갔다 올 때까지 이거 좀 해놓고, 근데 이거 유튜브는 보지 말고 이거는 하지 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갔다가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표정이 다릅니다. 얼굴을 들이댑니다. 왜냐하면 당당하니까. 자신감 있게 부모님에게 다가와요.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이거 했으니 뭘 해달라고 뭔가를 요구할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이들은 일단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일단 눈을 못 마주치고요, 뭐 인사하고 슬금슬금 몇 가지 얘기하다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서고 싶어요. 떳떳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부담스럽죠. 거리낌이 생깁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부담스럽고요, 그냥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예배를 이 핑계 저 핑계 드리면서 드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생각에 예배를 안 드리면 일단은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라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도 말씀하실까 봐 괜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믿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나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요나도 결국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영국의 그 존 스터트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곳은 없어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바가 이거예요. 요나는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도망가지만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반면교사 삼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든 헛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냥 느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면교사를 넘어서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요나는 그 이름처럼 어리석어서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 배를 타버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갈망하면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길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더라도 아주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죄악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용기 있게 보면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물론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여전히 어떠한 특정한 죄가 있고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어차피 피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용기 있게 바라보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갈 때 그때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불순종의 이유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볼 때, 그 은혜들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저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이유, 섬길 수 없는 그 이유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이 요나와 대비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바다를 건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셨고요,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교제가 단절됐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죠. 피하여 자발적으로 죽음의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위해서 불순종했고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순종케 하시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 그 니느웨로 가십시오. 가야 됩니다. 가기 힘든 이유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씨름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부르심의 자리고요, 거기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어도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다시스로 가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얼굴을 들어서 그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우리 주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쫓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없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 이 시간에는 더 피할 곳이 없죠. 사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똑같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우리 창조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그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 일궈지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불순종의 이유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 가져가시며 모든 염려 가져가시며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매일 매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 깨닫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그 능력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시는 그 역사가 이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